오늘 저녁 예배는 이렇게 룻기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성도가 됩시다.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를 받고 은혜가 왔는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신앙이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또 성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또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사사가 다스리던 그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그리고 빛이 없는 그런 혼탁한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하늘에 캄캄한 하늘 가운데 혜성이 이렇게 지나가면 하늘이 밝아지듯이 캄캄한 터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도 없고 인생의 재미도 없고 답답한 그런 채층에 있는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이 룻기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또 이 책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 TV를 보세요. 다양한 상황들을 보시면 우리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없어요. 초지일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영의 강건함과 또 시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찰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동행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또 주목할 수 있게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서도 빛이 날까? 사람은 빛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빛이 날까?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어깨에 힘을 주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그 빛이 날까? 그 빛은 과연 어디서 올까? 우리가 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66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책이 있습니다. 두 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에스더, 그 다음에 룻기. 오늘 굉장히 잘하셨네. 에스더와 룻기가 있습니다. 에스더하고 룻기가 굉장히 비슷한데 방향이 달라요. 에스더는 어떤 책인가? 유다 사람이 이방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전개하는 장면이고 룻기는 반대로 이방의 여인이 유다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에스더는 유대 공동체가 이방인 가운데 들어가서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포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이방인들에게 드러내는 장면이 에스더의 말씀이고, 룻기 말씀은 모압의 여인, 이방 여인,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지옥의 땔감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유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장면들을 보는 구속의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처절했던 고통을 당했던 사람, 남자 한 사람을 여자 한 사람을 들라라고 하면 남자는 우리가 며칠 전부터 하고 있는 욥기 말씀의 욥입니다. 욥만큼 그렇게 깊은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룻기서의 처음에 나오는 그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입니다.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지만도 기쁨아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또 그래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인생의 중반기 가운데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약속이 거하지 아니하는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기온과 말론까지 죽게 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비운의 여인이 바로 나옵니다. 남편을 잃은,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까지도 죽어버렸습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고뇌와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이 나옴입니다. 그 여인은, 그의 이름은 기쁨이지만 전혀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녀라도 있으면 자녀를 의지해서, 자녀를 보면서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힘들고 또 쓰러지고 싶을 때도 내 자녀를 보면서 나 그래도 끝까지 살아야지, 끝까지 지켜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그래도 크지요. 근데 그 자녀까지, 남편을 잃은 데에다가 자녀까지 잃었을 때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신앙이 없었더라고 하면 그 이전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없었더라고 하면 그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신앙이 떨어져서 어떠한 이유든지 베들레헴을 떠나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을 때, 내 인생에 의지하는 것이 바닥이 나고 빈배가 되었을 때, 그때 처절하고 너무나도 낮아지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우울하고 공허하고 힘든 여정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소식이 나오미에게 거쳐서 들리게 됩니다. 그 소식은 내가 떠나왔던 고향, 내게 신앙의 터를 제공하였던 그 베들레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그 땅에 농작물을 수확하게 만드는 때가 왔다. 흉년이 있어서 그 땅을 떠났지만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앙을 버려버렸지만도 그 땅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년이 되었다. 그 땅에 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소식이 그 나오미의 귀에 들리게 되었을 때, 나오미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단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삶의 태도와 언어와 또 환경을 결단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그리고 가장 상실감이 클 때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내 인생이 밑바닥이 될 것만 같은 그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때가 하나님을 제대로 또 크고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남편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고, 또 여성에게서 자녀라도 있으면 생명을 걸고 살 텐데 이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 때 그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것만 같은, 한 번 더 꺼져가는 심지 가운데 한 번만 더 바람이라도, 조용한 바람과 살살한 이슬만 내리더라도 내 인생의 촛불을 꺼져갈 것만 같은 그때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 줄기 소망의 소리, 그 소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은혜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새벽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로 이 시간과 초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 영적인 전략들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이 텀을 벌리는, 이 성경을 계속 붙잡고 또 목회자로서 많은 시간들과 또 목양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은혜가 중요한 것이구나.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손을 잡아보고 또 살아왔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과 위로가 되는 힘이 되지 못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또 온전한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실 때를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5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바쁘고 또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쓰러져가는 소망 없이 한 줄기 빛이 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 곁에 들어가서 찾아가서 그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선포하고 치유와 회복을 주셨던 그 말씀.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1등 해라, 노력해라, 고행을 하라 하는 종교이지만도 우리 참된 종교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교회의 섭리와 또 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그 말씀 속에, 귓가에 들린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중요한 것은 마음문을 여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죽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가운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진다고. 믿음은 말씀을 듣고 있는 인격적인 그 말씀, 이상한 형태로 이상한 집단이 많습니다. 저는 그 이상한 집단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가짜. 이상한 거 말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드리게 되면, 인격적으로 모든 24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삶을 드리게 되면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와 또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데는 점조직이에요. 그냥 강력하게 임파테이션적인 은혜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계속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는 거,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요. 거기서 빨리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말씀의 구조로. 말씀의 구조는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실질적인 우리의 생각과 삶과 행위의 변화를 일으키는 촉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깊은 곳에 내 발을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의 음성에 대해서 누가가 떠미는 것이 아닌 이미 들었던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발을 떼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참된 신앙과 진리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점점 가까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흉년이었던 베들레헴의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살겠지.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힘 있는 사람은 못 씁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숙성, 파란띠 안 됩니다. 충분히 숙성이 돼야 됩니다. 숙성이 될 때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안 끼치게 됩니다. 숙성이 참 중요합니다. 파릇파릇하고 너무 힘세면 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안 알아주면 푹 처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알든 모르든 초질관 쭉쭉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인격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지게 돼. 그 안정감의 근원은 성령님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우리의 마음과 또 새롭게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양심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결단. 어디가 고향입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이죠. 베들레헴. 우리가 오늘 주일 낮에도 베데스다, 베트 헤세드.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히브리 단어 가끔씩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휴대폰에도 걸어놓고 해도 좋습니다. 헤세드,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한번 해볼까요? 헤세드.
되게 좋죠. 헤세드. 헤세드는 자비, 사랑, 은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 베데스다, 헤세드. 근데 베틀레헴은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뭡니까? 떡입니다. 떡집입니다. 이전에는 이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지만은도,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아니구나는 것을 경고를 받고 인생에 나의 결단대로 해서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정말로 인생 다시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가면 살겠다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일이 좀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자기의 아들인 기론과 말론을 장가를 보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성경에는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을 시키지 말고 이방 딸에게도 내어주지 말라라고 레위기 법전은 말씀했는데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문화적인 생활 속에서 말씀을 떠나는 경우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지사죠. 이런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오르바요, 또 한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그 시대 계대 결혼 속에서 자녀가 있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이 자부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시대적 문화적인 결혼 방식이 있었지만도 할 수 없어요. 책임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인정상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한 번 이야기하고 덥석 받으면 안 됩니다. 한 두세 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두세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좀 어려운 일도 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갖고 그냥 덥석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사역을 해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참 지혜와 경륜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굉장히 견고하게 떠나가라.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니까 오르바라라고 하는 그런 며느리는 떠나갑니다. 근데 룻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옆에 있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룻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제 결혼을 했는데 내가 믿는 종교는 이방신이고 또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남편은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시 마음을 주소를 일으켜서 고향으로 돌아가겠고 너희들은 젊으니까 새 삶을 찾으라고 돌려보낼 때 같은 동서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들끼리 한 사람은 떠나간다고 그러고 자기는 남는데 어떻게 어머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내 나이는 지금 30대인데 예를 들어서 한창인데 혼자서 내 삶은 살아갈 수도 있을 터인데 시어머니 핏줄도 하나 섞이지도 않았는데 남편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시어머니를 해야 돼. 내 인생의 많은 시간과 공로들을 친정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태어난 곳도 아닌 어머님의 고향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롯은 결단합니다. 어머님과 결단했을 때 그 어머니의 결단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결단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느 나라 여성입니까? 모압의 여성입니다. 나름대로 이 모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룻이라는 이름과 비슷하게 모압의 조상은 롯이지 않습니까? 롯이 그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을 아브라함보다 먼저, 삼촌보다 먼저 양통머리 없이, 요즘 언어로 보면 강대상에서 말하기는 그래요. 4가지가 없이 그냥 텁석 잡아서 그 땅에 가겠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가치가 높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잘 들어올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땅 한 병 사놓으면 한 달 지나면 5천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삼촌보다 먼저 롯이 그 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삼촌은 그걸 내어줍니다. 속은 설했지만도. 그런데 그 땅이 굉장히 부동산 가치가 높았지만도 곧 멸망할 땅, 악한 땅,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으로 물질로 선택하였던 롯, 그리고 그 땅을 불심판으로, 유황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자 자손의 보존을 위해서 그의 딸과 동침해서 낳았던 부끄러운 민족이 모압입니다. 나의 조상은 물질 따라가다가 또 너무나도 반인륜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민족의 어머님의 자손들, 이방 여인이지만 머리가 총명하지 않나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런 어마어마한 선택을 할까요? 어마어마한 선택 가운데 분명한 역사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에 대한 성품이, 어머님이 단순하게 자부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어머님하고 따라가겠다고 합니까? 나는 어머니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님이 국민들이 나의 국민이 될 것이고, 어머님이 사는 땅이 내 땅이 될 것이고,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난다라고 하면 내가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부터 심판을 당할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할 만큼 견고한 결단을 내리는데, 이 정도로 주권과 신과 신앙과 국민성과 여러 가지 모든 주권들을 나열할 만큼 룻이라는 여인은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고 현명한 여성이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따질 것 다 따졌지만도 제대로 따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따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정도로 넘어가지만도 돈까지도 따지고 돈 위에 있는 가치까지 따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이 룻은 아브라함의 민족이었던 어머님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 민족도 보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인생의 경륜 가운데 결단하는 그 결단을 보면서 자기 인생도 이 땅에서 희망이 없는 모압 땅에서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나머지 인생,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어머님의 결단하는 그 신앙 가운데 따라가서 나도 결단하여서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어머님과 함께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6절과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쯤 되니까 어머니 마음에 안심이 생겨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이 정도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민족이 되려고 하면 이 정도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는 실패를 통해서 결단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실패가 인생 가운데 가끔씩 있죠.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실패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 번 실패, 나의 분노, 나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그 실패를 보았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 실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위죠.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고치고 철저하게 바꿔서 동일한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러한 취급과 대우를 우리는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결단을 한 겁니다. 사람이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매듭을 짓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진보와 성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기를 오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매듭을 못 지어요. 결단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혹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고 매일 주시는 새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따라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신앙은 한 달이 지나게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변화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전 같으면 한 번 치면 넘어져 버렸는데 안 넘어져요. 오뚜기처럼 써 있어요. 왜?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져요. 마치 바람이 불어도 요트처럼 기울어진 크기만큼 강력한 태풍의 힘을 입고 쭉쭉 뻗어나가는 바람을 이용해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하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나오미는 결단하였고 룻은 어머님의 신앙을 따라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결단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면 첫째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사랑의 핵심은 뭘까요? 달콤한 걸까요? 달콤함은 항상 섞습니다. 오늘의 큰 기쁨이 내일의 수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여러분 분별력이 보면 지금 굉장히 좋아서 손대고 싶죠. 그리스도인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이제는 손대고 이전에는 움켜쥐었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기회든.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내가 움켜쥐게 되었을 때 지금은 좋지만도 내일 또는 일주일 이후 이것이 그대로 좋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보았을 때 수치가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포기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오래 갑니다. 그리고 행복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을 던져버렸던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결단했던 것이죠.
이렇게 살면 너무나도 끔찍한 거구나. 그래서 나오미는 이 다시금 인생에 있어서 실패해보지 않는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결단하는 신앙을 위해서 첫 번째는 사랑이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가? 같이 봅시다.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동행하십니까? 에녹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왜 300년이나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동행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삶을 함부로 가치 없이 쓰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붙잡을 걸 붙잡고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합당한 선택과 결단을 지속적으로 반복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틈이 생기지 아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인간적인 배려지만 그 배려를 그대로 받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룻은 말합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동행하여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단, 어른들의 결단, 어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지혜, 경륜을 젊은 사람들이 그걸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세대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어른들의 지혜는 탁월합니다. 우리 눈에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로보암이 어른들의 조언과 경륜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라가 반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많은 쓰고 달고 쓴맛, 신맛을 다 본 세대들이 부모의 세대들입니다. 부모의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가능한 눈치를 안 볼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배려하는, 배려가 있으면 어른들의 지혜가 툭툭 떨어져요.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함께 공존하는 시대, 그게 교회거든요. 온 세대, 할머니의 세대, 50대, 60대의 세대, 30대, 20대, 10대 영아부까지 이런 온 세대가 함께 있으면 참 지혜가 생겨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커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안 떠납니다. 부모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참 행복함이 있죠. 동행, 룻은 어머니와 동행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었던, 어머님 하나님이니까 그 장길자 이단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누구든 찾아오지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지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만나지 마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동행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가치, 예수를 따라가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영성을 쌓아야 돼요. 계속 쌓아야 돼요. 새벽을 깨우고 24시간 매 순간을 좀 특별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영성이 쌓여요. 안 넘어져요. 오뚜기처럼 살아있어요. 눈과 마음이 깨끗해요. 이겨내요. 바른 말을 적절하게 해줄 수 있어요. 바른 말을 왜 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바른 길에서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자기가 깨끗하게 살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싸운 것에 대한 가치를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선택으로 또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나오미의 결단, 이 결단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우리 인생 10년, 20년 고생 안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보고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거지만 실패를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받고
우리 이경선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저 은혜 같아요. 강단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받게 해달라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얻어서 결단하는 신앙, 그리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